지금부터는 노자가 도를 설명하려고 가장 고심했을 도덕경 1장을 살펴봅시다. 해민이가 노인과 바다 첫 문장을 쓰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모든 책의 첫 장은 작가가 책 전체를 전개하는 문이죠. 1장에는 분명하게 노자가 말하고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임이 분명하죠. 자, 첫 문장이 도가도 비상도, 아주 유명한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 부를 수는 있지만 도의 본질은 아니다. 이름을 규정하여 부르지만 그 이름이 본질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자가 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주 본질을 규정해야겠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함부로 말하면 도의 의미를 곡해할까봐 걱정스러운 겁니다. 노파심이 많은 노자가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한번 들어봐. 내가 도라는 이름으로 우주 본성을 규정하려는데 말이야, 이것은 내가 정한 명칭에 불과할 뿐 우주 본성과 100% 맞는지 어쩐지 나도 몰라. 따라서 내 설명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도 하찮은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우주 본질을 규정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우주와 지구의 물질이 생겨나고 그것을 구별하고자 우리는 명칭을 정하여 부르지만 그 명칭은 단지 분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이름 자체가 그 존재의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이름이 개똥이의 모든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죠. 무명천지지시, 빅뱅으로 시작하는 우주의 출발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극도로 응축된 임수해오리로 존재하다가 빅뱅하여 천지가 시작되었을 당시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시공간과 존재가 생겨나던 시점이기에 천지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무명을 띄어서 읽으면 무는 이름하여 천지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무명이 천지의 시작이라고 하든 무는 이름하여 천지의 시작이라고 하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유명 만물지모. 무명과 반대 개념이죠. 빅뱅 후 우주의 시공간이 열리고 결과적으로 물질과 생명체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기에 만물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해석을 유는 이름하여 만물의 어미라 부른다, 이렇게 해석해도 의미에 큰 차이는 없어요. 무에서 유로 변화하는 과정의 경계는 분명하게 빅뱅이며 시공간이 열리고 존재의 유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빅뱅은 만물이 존재하는 시작점이고 만물의 어머니죠.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여 이 무명의 변화된 모습이 유명이니 무와 유는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곳에서 나온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상, 무욕, 이관, 기묘. 무슨 말이냐면요. 따라서 항상 무욕으로 도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이치를 살필 수 있을 것이라.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이미 육체를 가졌는데 그런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도의 신비로움을 느껴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무에서 유로 나왔으니 무의 상태를 느껴야만 비로소 도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되죠.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무라고 판단하는 것이 실제로는 무의 상태가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로 진공 상태 있죠? 진공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무한대의 에너지와 입자가 존재해요. 달리 표현하면 무한대의 음과 양이 요동치고 있어요. 단지 에너지와 입자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 영인 상태일 뿐이에요. 따라서 무라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절대로. 예를 들어서 쉬운 이해로 기분 좋게 제가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이 1000억이에요. 근데 하필 부채도 딱 1000억이에요. 어때요? 그러면 둘이 상쇄시키면 0이죠? 그러면 한 푼도 없는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어쩌면 2000억을 가지고 놀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노자가 신비하고 오묘한 이치를 느껴보라는 의미는 바로 무라는 것이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 했었죠. 무유입 무관. 무유입 무관. 우주 어디에도 에너지가 없는 곳이 없다. 우주 어디에도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즉 없다고 느끼는 호공에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에너지들로 가득 차 있음을 사실 노자는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들이 끊임없이 춤을 추며 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양전하와 음전하, 작용과 반작용, 인력과 청력, 바로 그런 균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상유욕 이관기요. 사실 유욕의 상태로는 본질을 볼 수 없고 변화된 외형, 껍질만을 본다는 거예요. 4%의 물질계로는 96%의 무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해요.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고 우기는 것이 인간이죠. 따라서 유의 상태로는 도의 본질, 우주 본성을 보지 못하고 껍질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무에서 유로 나왔기 때문에 도의 변화한 모습을 살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둘의 차이를 느끼고 또 둘이 하나임을 이해합니다. 비유하면 에너지와
물질의 차이는 에너지가 똘똘 뭉쳐서 집중되면 요 물질로 되는 거예요. 또 물질이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가 뭉쳐진 부분이 이동하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질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물질이란 에너지의 변화된 형태인데 에너지가 없다면 물질 스스로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 무 에너지는 스스로 존재하며 생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의 물질, 96%의 정체 모를 암흑 에너지. 하지만 4% 내부에도 이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기에 결론적으로는 100%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물질은 에너지가 집중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에너지는 무의 상태요, 물질은 유의 상태인데 무의 상태를 보아야만 도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고 유의 상태를 보면 무의 변형된 모습을 보지만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와 무는 동일한 것이며 단지 에너지의 양이 다를 뿐이다. 정리하면 우주 본질은 파동으로 살아서 수시로 움직이며 절대로 운동이 완전히 멈추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까 위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가 무너질 때도 이 성품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변화의 근거가 되는 성품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이 차양, 자동, 무와 유, 기운과 물질, 양과 하늘과 땅, 무명, 유명, 시간과 공간 등 대칭으로 보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하나였다. 모든 것이 보현보살 털구멍 속에서 나와서 변형된 무령을 가지게 되었다. 이명, 즉 동일한 의미에서 나왔으니 동일한 것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라. 본질은 동일한데 모양만 달라 보일 뿐이라. 그 다음이 동의지현. 따라서 무도 유도 모두 그 이치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구나. 자, 마지막으로 현지 우현 중묘지문. 오묘하고 오묘하여 우주의 모든 신비로움을 만들어내는 문과 같구나. 여기에서 이 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물현으로 임, 개와 같으면 물리학에서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블랙홀처럼 불분명하고 모호하고 정체를 규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는 것처럼 노자가 보기에 우주의 본성은 너무도 오묘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도덕경 1장 내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노자는 이 도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오묘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문, 우주의 본질이자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자, 바로 에너지, 그리고 시공간이 우주에 펼쳐진 겁니다. 자, 도덕경 1장을 정리하면서 만약 나에게 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즉 빅뱅에서 138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정을 무위로 이르게 한, 이 무위로 여기까지 이르게 한 우주의 본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정임계라고 할 겁니다. 중력과 청력이 한 쌍으로 중간에서 임수가 균형을 맞춰서 회오리 치면서 순환하는 시간이자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언제든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고 물질이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도의 정체이자 무위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이해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천천히 풀어서 설명할 겁니다.